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바울이 그 총독 그 감옥의 관리자 총독에게 한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바닷물을 전부 내가 갖기 위해서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쥐어봐라. 손가락 사이 다 새버리잖아요. 아무리 쥐어도 샌다. 그런데 그 바닷물을 욕심을 내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총독에게. 그래서 그 말이 좀 마음에만 남고 정말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부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 본계를 못 지켜도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꼭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라는 제목 기도를 잠깐 해야 되겠네.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저희들이 뒤돌아보건대 저희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주님을 우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이켜볼 때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달 남은 그 기간만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년에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서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정말 이 자리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모두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고 예배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자가 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독교 영화를 하면 종교 영화를 하면 사람들이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상영 안 하면 두 번 상영을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그냥 자리 없을까 미리 가서 예배를 하고 친구들하고 셋이 가서 봤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 자신에게 난 틀렸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며 좌절할 때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난 할 수 있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며 자신감을 가질 때는 실제 내가 가진 능력의 150%까지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오르내리며 복음을 전했던 인도의 성자 썬다싱 다 알죠? 썬다싱은 기자들이 물었어요. 몸도 허약한데 어떻게 높은 산을 오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썬다싱은 산을 넘기 전에 정신의 키를 산보다 높이면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전략도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극락의 처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마귀가 가는 곳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나쁜 마귀가 좋은 것을 주진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역이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으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변두했습니다.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하셨느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조한 거죠.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변조된 것입니다. 뱀의 거짓을 보십시오. 3장 4절에서 5절에도 쭉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저술가 맥스 루게이도는 여러분 삶 가운데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과 원망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지만 긍정적인 목소리는 소망과 힘으로 가득 채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며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주고 긍정적으로 하면 애교로 한마디라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악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항상 불평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불평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하고 그렇게 친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엄마 그 친구분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착하고 자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그 영이 이 친구한테 다 들어와 항상 계속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내가 잘못하고도 내가 잘못한 금방 한 것도 다 남에게 탓을 하고 변명을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 하나님 저하고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도 고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지. 부정적인 목소리는 마귀의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마귀는 부정적인 목소리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존 보일 오일드스는 의심은 절망의 형제인 악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부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모든 부정을 걸머지고 우리 연약과 질병을 걸머지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쓴물이 달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쓴물이 달아지고 더러움의 쓴물이 달아지고 질병과 고통의 쓴물이 달아지고 저주와 가난의 쓴물이 달아지고 죽음과 멸망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런 꿈을 꾸게 해주고 믿고 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묶어서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칼대지 마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놓는 것 보니 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으니 이것도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부정적이 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나가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아내가 천국 간 후에 혼자 아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조그맣게 가게를 차려서 햄버거 가게를 했습니다. 배운 건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고기도 많이 넣고 채소도 많이 넣어서 팔았더니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금도 내고 또 아르바이트도 몇 명 고용하고 가게 앞에 전광판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방학해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전광판을 붙이고 햄버거에 고기와 채소를 많이 넣어서 거기다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사람을 둘이나 쓰고 이럽니까? 이러면 망해요, 망해. 지금 우리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옳은 것도 같아요. 그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 뿐이었는데 이 아들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말대로 했더니 장사가 예전보다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이 풍족하게 넣어서 할 때는 장사가 잘 됐는데 아들 말대로 했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차라리 아들이 와서 안 도와줬으면 아버지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갔으면 더 잘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교 졸업장보다 더 위대한 것, 창조적인 태도가 학교 졸업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지 그 배운 지식으로 모든 일을 해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무덤 위에 오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일입니다. 시카고 도시 한가운데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기자들이 목사님 항상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설교했는데 교회가 불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각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디 목사님은 기자들을 쳐다보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너무 작아서 큰 교회 달라고 기도했는데 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철거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기자들은 모두 웃으면서 그럼 무슨 돈으로 다시 교회를 짓습니까? 라고 묻자 무디 목사님은 낡은 성경을 보이면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시카고에 제일 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비웃었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큰 교회를 짓냐고.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셀레미를 우상으로 통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단 사업으로 출발해서 미국의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그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지쳐서 스트레스에 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 휴스턴 제일감리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있는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알렌 목사님은 그 사업가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읽었더니 20일이 채 가기도 전에 열흘 만에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그래요. 시편 23편.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항상 성공적인 꿈을 꾸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나아지는 성공적인 꿈을 꾸십시오. 그런 변화를 받아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늘 꿈을 꾸시기를. 그러면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게 되고 남에게 도와줄지라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된 모든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 오늘 우리의 청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 사진 찍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슴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무슨 기적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고 꿈을 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십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날 이렇게 큰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이 절름발임을 불평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년에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친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암이 걸리게 하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면 암이 고쳐진다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애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불행이 다가왔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끝에서는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돼요.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말한 대로 말의 씨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혀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서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만큼 사람들을 죽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만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69세에 중풍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업 자역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나이가 고령이고 또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들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간호사 의사들에게 자신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쳐줄 것을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더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전국 열쇠가 우리 입술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 됩니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드님에게도 하시고 라고 축복을 하십시오.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남자들이 결혼해서 몇십 년 살다 보면 여자로도 안 보잖아요. 그래도 예쁘다고 자꾸 칭찬하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입술의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입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그 말들이 다 축복의 조각들이 되어서 나중에 맞춰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끔찍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고쳐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 발바닥 매로 때리면서 발바닥 때리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가 될 놈아 뭐 무슨 박사가 될 놈아 뭐 이러면서 그거 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말로 야단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말은 정말 위력이 큽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 그 풍습을 못 버리고 지금도 옛날 습관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갖다 준 부정적인 생각을 다 쫓아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꿈은 긍정적인 찬란한 꿈으로, 안 된다, 못한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 열쇠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복고한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무엇인지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믿음, 생각, 말을 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